9.11 테러 사건이었을 때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의료진들과 소방대원들. 자, 그분들의 그 놀라운 그 모습들,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 해봤던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영웅입니다 하고 그들을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도 주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서 그들의 그 정말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인물들 중에는 과연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자,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기억에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이 특별히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아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론 어떤 분이었어요? 맞아요. 모세보다 말 좀 잘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쓰임을 받았나 하고 우리가 쭉 보면은 백성들이 불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막 그렇게 할 때 너희들 갖고 있는 거 금붙이 다 갖고 와. 휙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랬던 그 아론이 이 오늘 주제인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도 금붙이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고 그랬던 일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또 아론의 그 인간적인 모습까지 감안을 하면, 그래서 그분의 그 변화가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아론을 택해서 오늘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빼놓지 않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집단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그 집단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한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목마를 태워서 홍해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중간 지점의 광야에다가 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은 이방인으로서는 그러한 여정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공동체 집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죠? 동의되나요?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 지 대충 2000년으로 잡으면 한 1450년 전후반으로 해서 광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한 3400년, 500년 가까이 즈음에 일어났던 일이 민수기라는 책자를 통해서 한 컷 한 컷 사진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었었고, 뭐가 먹고 싶다, 그때가 가고 싶은데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물도 없고, 막 이런 불평들을 여과 없이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민수기 16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민수기 1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장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민수기 16장에 전체적인 사건을 제가 오늘 다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16장의 4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그 16장에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은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고라의 반역 사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땅이 갈라져서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250명의 사람들을 삼켜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었는지 4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렀으니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은혜롭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 백성들은 여전히 그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던져지는 그 일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들은 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일에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그 41절에 보면은 250명 죽은 게 너희 모세와 아론들이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지도자의 입장이었더라면 저 같으면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설명했겠죠. 그쵸? 그리고 너희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내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그런 말들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아론이 했던 행동들을 크게 그 세 가지로 다 간략하게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자, 45절 마지막 끝에 엎드리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또 아론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자기 향로에 담고 향을 살랐다. 그 표현이 있죠. 자, 중간쯤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46절 뒤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그렇게 모질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온갖 날카로운 눈으로 입으로 쏘아대던 그들을 속죄하려고
그들 앞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행동이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면서 제사장 아론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요? 자,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죠. 이 엎드린다는 이 상황은 온갖 비난 속에서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눈 한번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그냥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우리 이럴 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잠잠히. 그쵸?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잠잠이라는 단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는 세상을 향해서 잠잠하셨고, 또 우리가 그 번제단 앞에 올려지는 그 양들을 봤을 때에도 그들은 잠잠하다라고 했고,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유되기도 하죠. 바로 그 모습으로 엎드려서 그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엎드렸을까요? 자, 우리 여기서 이들이 엎드릴 수 있었던 계기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것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 성경으로는 664쪽 정도 됩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 이 구약의 한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늘 우리가 얼굴을 구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대하 7장에 있었던 이 말씀처럼 마치 아론은 이 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들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고 있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들었던 상태에서 직접 만나 교제하는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엎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이 말씀이 다른 주변의 어떤 시선과 어떤 불평과 어떤 들려오는 말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대꾸하지 않고 엎드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면, 자,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자기가 향을 넣어서 불을 살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그 유명한 또 구절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었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살라서 즉사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은 지금 이게 제단에 있는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단은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들이 가장 그 성소대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기물이 뭐였죠? 번제단이었죠. 자, 그 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었나요? 짐승을 잡아서, 자, 그 전에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제물을 옮기기 전에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가 지은 그 죄를 다 고백을 하죠. 그쵸?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되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이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 불로 활활 태워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은 무슨 불인가요? 아론의 아들들은 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 이 불 때문에 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야 했을까요? 자, 불의 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은 살려내지 못하는 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제단에 있는 불들은 살려내는 불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제물들이 태워졌잖아요. 그쵸? 그 제물들이 다 태워져서 그 향이 흠향이 되어지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을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 죄가 사하여지기 전에는 죽은 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단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죽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 불의 능력이 바로 제단의 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있는 그 흔한 불이 아니라 이 제단까지 내려와서 불을 가져가야 됐고 제사장들은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였고 규칙적으로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려야 됐던 그 제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제단의 불을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찾을 수 있는 대상과 우리는 비교를 해서 한번 견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럼 나를 살리신 그 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쵸? 그 피 흘리셨던 그곳 어디죠?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연결되시나요? 우리가 흔히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갖는 문맥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부분은 그곳이 왜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제단에 있는 불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서 살릴 수 있는 그 불은, 그 피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 그 장소였습니다.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능력이 되는 장소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장소, 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이 한 행동은 또 무엇이었죠? 그 46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속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속죄할 것도 엄청 많고 구해야 강구해야 할 제목들도 엄청 많은데 뭐야 나를 이렇게까지 험담하고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군다나 지금 연병이 온다는데 그 무서운 연병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알죠, 그렇죠? 지금은 백신도 있었고 뭐도 병원도 있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가 다 주어졌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앞에 아론은 연병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속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모르고 갔다면 몰랐으니까 용감했겠 수 있지. 우린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속죄했을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 불을 들고 제단에서 가지고 왔던 그 불을 들고 그 무서운 그 전염병의 현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을 그 어리석음과 불쌍한 그런 궁휼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늘 저한테는 과제이기도 하고 돌아서면 이거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도 선뜻 또 한 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선뜻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여전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늘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야 할 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저는 또 주어진 길을 가려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 불의 능력을 가지고 그 피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죄를 다 끄집어서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도 만나는 그분, 말씀이 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불리긴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라는 분은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좀 흔했던 이름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있죠. 그분의 유일하신 그 위치를 설명해 주는 말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우리를 그분 앞에,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중보자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로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를 읽기 전과 히브리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그걸 경험하셨죠? 저는 늦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와닿고, 야, 그래, 내가 세상의 모든 재미가 없더라도 내가 이분과 더불어 갈 수 있다면 그냥 어디든 가지. 계시록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처럼 인도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론의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모습을 살짝 비교를 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또 한 사람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름이에요. 스데반 집사. 그쵸? 제가 처음 한 25년 전에 처음 성경 읽었을 때, 뭐야 이건, 솔직히 이렇게 다가갔던 성경 구절들이 어디 한두 곳이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스데반 집사 이거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얼마나 아플까.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좀 잘못된 거야. 두려움에 이 사람이 뇌 활동이 잘못된 거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영안이 열리면서 정말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볼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때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환상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분에게 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죠? 그 돌을 맞으면서 목숨이 다하여질 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라는 그 말. 자,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긍휼함이었어요. 저는 제가 특별히 인성이 좋겠거나, 저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 할 일 그냥 하면 됐고, 그냥 폐 안 끼치면 됐고, 그냥 그 정도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함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한테 확 부어져 있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에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이렇게 탁 마무리가 되는 이런 일들도 저한테 생겼었고, 예전 같으라면은 에이, 일을 저렇게 해놓았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저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제 조금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저는 참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고서 참 놀라웠습니다. 이해 안 가던 가족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힘이 되었고, 지나가면서 만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서도 넉넉함이 생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 앞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이제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주먹 꽉 쥐고 어금니 꽉 물고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채우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저를 살짝 방향을 바꿔놓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과정을 다 겪어왔지만 저는 늦게나마 이 변화의 바람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부어주셨고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되었고, 안타까워서 성경도 사다가 한번 읽어봐, 영상도 보내주면서 한번 봐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시적이지 않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도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자, 아직 저는 부끄럽지만 가족들이 다 그렇게 넉넉하게 구원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저희네 집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예, 아멘. 가까운 지인들, 친척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걸음을 걸을 때 나는 그래,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라는 믿음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제사장 아론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몇 가지 부분과 그 다음에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아론을 통하여서도 기억해 봤고, 그리고 이제는 저한테 주어진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그 나눔을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한 수년 전에 광화문과 그 시청 쪽에 있는 제가 지금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어디 높은 전망대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망대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 창문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당연히 그게 그냥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말로만 듣던 태극기 부대들의 그 광화문을 차지하는 거, 뭐 소리는 늘 익숙했던 소리이기도 하고 뉴스에서도 매번 봤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을지로에도 그 한 무리들이 가득 차서 깃발을 들고 있었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고, 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또 한 그룹은 시청 쪽에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종로 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거 뭐야? 정말 제 눈이 동그랗게 될 만큼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의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눈 감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뉴스도 꼬박꼬박 보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장의 사진처럼 제 눈으로 한 번에 쫙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충격이, 제가 이 표현을 감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다 찢어졌겠구나. 찢어 발기는구나. 이렇게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정말 제가 받은 그 기분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찢어 발기는구나. 이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 한 장의 사진 같은 모습이 저를 다시 한번 제사장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150년 전에 이 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었고, 뭘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그때 떠올랐던 그 구절이 바로 역대하 7장의 14절 그 구절입니다. 한 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자, 그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앞에 엎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속죄하고자 했던 그 아론의 모습들을 오늘도 부지런히 닮아가야 되겠구나. 제 자신의 과제로 삼기도 했고, 쫓아가야 될 제 목표치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저보다 앞서서 그런 것들을 다 이뤄왔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처처의 기근과 경제공황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하루도 빼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으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과 또 한 가지, 이렇게 찢어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현실의 모습 앞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던 그 기도가 떠오릅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처럼 보였던 그 모습은 마치 저에게 두고두고 다가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왕이 있는 것이야? 15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이 나라에 왕이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이었을 때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져서 다시 한번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로서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목청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속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음의 통일을 이룰 것이다고들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여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연약하고 다양하게 그 의미가 변질되고 세상에서는 퍼져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 주 안에서의 사랑을 가장 우리가 보배롭게 여겨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제 그냥 간증과 제가 그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록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권면과 선포함과 그 다음에 요청하는 이런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심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 우리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